많이 있었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가버렸고 11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공회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였죠.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갑니다. 성경은 당돌하게 그랬는데 당돌이 아니고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죽었는지 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진짜 죽었으니까 와서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요. 죽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허락을 해요. 가져가도 줬어. 그러니까 그때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시고 와서 자기가 파놓았던, 아마도 뭐 부모님을 위해서 파놓았던지 가족을 위해서 파놓았던지,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매장 형태가 아닙니다. 보통 평토장 하든지 아니면 그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무덤을 돌로 막는 그런 형식이죠. 아리마대 사람은 이렇게 큰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놓고 그리고 입구를 이렇게 큰 돌로 막았다고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사형 선고도 안 하고 어떤 집행도 하지를 않습니다. 안식일 날 조용히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로부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향품을 시체에게 바르는 마지막 예입니다. 이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이렇게 걱정해요. 4절입니다. 4절,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낼까?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보니까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직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그대로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태의 묘사, 마가의 묘사, 누가의 묘사, 요한의 묘사가 다 달라요. 그것은 이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천사가 내려왔다고 28장 2절에 기록을 해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막 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났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 쪽과 발 쪽에. 근데 여기는 청년이라고 그랬죠. 이 청년이 천사입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래요. 그냥 아니 그의 제자들 그러면 좋은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9절입니다. 괄호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괄호돼 있는 거는 9절 10절은 괄호가 돼 있어요. 괄호가 돼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기 줄 봅시다. 먼저 처음 보이신 거예요. 처음. 아까 그거는 천사들이 처음에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한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계시면서 몇 번 나타났냐? 11번. 상식적으로 기록해 놓으세요. 승천하시기까지 부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이 40일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사람은 주로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보면 먼저 보였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으로 갑니다. 40절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항상 이 여인이 앞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47절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도요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았던 목자들에게 처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파가 돼요.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의 첫 소식이 바로 여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과연 예수님의 그 재림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이거 심각합니다. 제자들 다 어디 갔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어쩌면 이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믿음도 타고 자랑했던 목회자들, 부활을 가르쳤던 지도자들, 신학자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도망쳤던 것처럼,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우리들이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현장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일 때
거기 유대교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제외됐어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거기에 예수님의 11제자도 있죠. 가룟 유다는 이미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의 11제자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고요. 다 제외가 됐어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먼저란 말은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10일 그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0일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대요? 믿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어쩌면 이게요, 우리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성해져요. 타성해. 예수님 다시 오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30%에서 40%가 No, 나는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하죠. 윤리 도덕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타성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화 되는 거예요. 30%에서 40%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 교회 다니나 안 하거든,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그건 교회 다니나 마나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잘 다듬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독거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했대요?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참 줄거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지면 믿음이 이래져요.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세 번째 나타난 거죠. 15절 줄 봅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이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이란 말은 땅 지자가 아니에요. 가장 큰 명령. 우리가 14절을 보면요,
참 예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아유, 선생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요, 현장에서 그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3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 양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네.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한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도망. 가룟 요단은 뭐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그런데 11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도망쳐도 그분은 따라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괘씸해서. 인간이니까 괘씸하죠. 아니, 나를 부인하고 도망친 저놈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맡겨? 뭐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요. 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괘씸하죠. 아니, 나와 함께 죽는다고 말했던 그들이 나를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면서 말했거든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거두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달라요. 사람은 자기를 배신하면요, 완전히 등을 집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잘 안 해요. 그 앙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의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뭐 좀 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 뒤로 다 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어쩌면 여기 11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베드로보다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사의 사명 주시고, 장로의 사명 주시고, 권사의 사명 주시고, 전도사의 사명 주시고, 교사의 사명 주시고, 구역장의 사명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보통 아니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지도 않는 그들,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여벌로 생각하고 믿지도 않고 무시해버린 그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주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두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들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 주신 거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전도사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역장의 자격도 없어요. 교사의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양치질을 하면서 이제 씻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요,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는지, 그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게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이라 그럼.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러다가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쭉 내려가다가 20절에 보면 따르는 표적, 그런 표현을 썼어요. 따르는 표적.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두 번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10장에 받았던 그 은혜는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도망쳤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주시면서 여기 하나 더 얹어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거다. 네, 그렇게 또 새로운 은혜까지 겸해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뛰어 들어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사명의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을 지어 주세요. 그런데 사명을 놔버리고 있을 때는 거기까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명의 현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좀 의아해요. 저분들은 그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하냐.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의 현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능력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도가 조금 고쳐져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가면요, 그분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분이 또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그 소식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11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과연 처음으로 예수님 재림을 소식을 듣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 소식을 접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생명같이 여기며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